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나스이시여 나의 여제시여 하나님은 되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귀할 바이시여 나의 관계시여 나의 영원히 이루시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이 주의 나를 꿇고 우리의 상수가 나를 버리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라. 그의 보혈로 네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지며 그 물을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그만 나라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신이 3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또 일본은 기독교 복음이 잘 들어간답니다. 왜 잘 들어가느냐?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더 믿어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기독교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무엇이냐?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일본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 이미 종교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민족도 유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교 영향이라게 되면 조상 숭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상한테 제를 지내고 등등 여러 가지 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제상 차리는 것은 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상의 제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게 유교에서 하는 행위예요. 근데 성경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도 신앙하고 돈도 신앙하고 그리고는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식 의지해서 사느냐? 돈을 의지해서 사느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가지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의 사람들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느 인간을 사랑하느냐, 어느 인간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요한일서에 보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 그러죠?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내가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이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사랑해봤자 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과 권력을 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다 넣어갖고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은 나의 반석이시요 돈은 나의 요새시요 돈은 나를 건지신 자요 돈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돈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돈은 나의 방패시요 돈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돈은 나의 산성. 말이 됩니까?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여기에다 돈이라는 단어를 여보고 했더니 이건 아니구나. 그럼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쫓아가고 있다. 돈이 나의 반석도 아니고 나의 요새도 아니고 나의 건지는 자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피할 바위도 아니고 나의 방패도 아니고 나의 구원의 뿔도 아니고 나의 산성도 아니라면 돈은 섬길 대상이 옳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는 돈도 권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금, 거기다 또 정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정금보다 더욱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 우리 인간이 돈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나는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죠. 특히 11조 헌금 같은 거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줘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군이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능치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권력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귀 권세는 도망칩니다. 그리스도인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여 종로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수는 도망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느냐 죽느냐 그 반란을 통해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위기 일각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113편 3절의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온 천하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3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쫄가가지고 자기 마음만큼 생각합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심,
측량하지 못한다고 다윗이 크게 찬양할지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엄청. 백성들은 왕만 봐도 그 앞에서 아주 납작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왕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아무렇게 내가 불어 맞춘다 할지라도 그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측량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으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의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엄부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사망이 다윗은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올무가 지금 다윗의 목을 쫄려올 때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부르짖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다윗이 목을 졸리고 옵니다. 엄부의 줄이 다윗의 목을 졸리고 옵니다. 그럴 적에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에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를 인함이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대적에게 진노를 부은 거예요. 8절의 말씀에도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더라.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적을 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시편 32편 6절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 주께 기도할지어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편 44편 6, 7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은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셨나니 내 활도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대적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다윗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이런 신앙을 우리도 소유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입만 와 있더라. 우스갯소리지만은 깊이 생각해야 될 소리입니다. 얼마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는지 행위로는 부정하고 그래서 정말 다윗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